지금까지 사도행전이 진행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와서 신비한 일들, 능력이 있는 일들을 그 120명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와서 그 장면을 보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살던 나라 말로 다 통용이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예루살렘에서 대표들이 사마리아로 와서 그들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이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몇몇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드디어 거기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1차 선교였습니다. 13장에서 떠난 1차 선교가 14장에서 마치고 15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기독교 최초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그런 내용이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 두 사람 유다와 실라를 대표로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저 수리아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22절 다시 보십시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을 택했다, 뽑았습니다. 왜 뽑았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했다. 바나바와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로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러한 일이 사실인가? 확인 점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 두 사람 뽑아서 보냅니다.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교로 보냅니다. 그들 편에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1차 선교여행 때 다녀왔던 그 지역의 형제들에게 문안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합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예루살렘 총회의 지시도 없이 사도들의 모임에서 결정된 내용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장면을 보면서 결정된 내용으로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구나. 총회가 결정을 하고 교회가 결정을 하면 따라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을 말로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미혹하는 일이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24절 보십시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말로 한다는 겁니다. 말로. 이 말 툭 내뱉고 저 말 툭 내뱉어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마음을 단조롭게 하고 뜻을 모아서 함께 해도 힘들 판인데 결정된 내용도 중요한 사안도 아닌데 함부로 말하고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 25절 사람을 택하여 사람 택했다는 말은 유다와 시라를 택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인 우리가 즉 예루살렘 총회에 모였던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무리를 이름지어서 오늘 호칭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포함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신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 이게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에 목숨 건 사람,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건 사람. 예루살렘 총회에 모였던 사람들이나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세상 역사는, 세상의 모든 변천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그 전문 분야는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은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이 철기 문화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통소를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놓은 그 문화, 그 문명을 가지고 노아 홍수 때 방주를 만드는 일에 기가 막히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 사람들이 뭘 만들고 그들이 앞서가는 것 같지만 복음을 위하여 쓰도록 하나님은 개발해 놓으시고 발전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서 자동차 만들어 놨죠. 삼성과 LG에서 기가 막힌 전자제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개발이 되고 통신이 발전이 되고 수많은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잘 멋지게 쓴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걸 가장 멋지게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두 가지로 표현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이 두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냥 자기 이름을 여기다 넣어서 누구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뭐 했습니까? 목숨 걸고 1차 선교를 갔습니다. 힘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년 남짓 선교를 다니는데 단 하루도 성한 몸으로 다닌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태장에 맞습니다. 돌에 맞습니다.
이방인의 위험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험도 받습니다. 강의 위험도, 산의 위험도, 수많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바뀝니다. 그들이 들어가면 그 지역이 바뀝니다. 그들이 들어가면 나라가 바뀝니다. 민족이 바뀝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택한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만장일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면 만장일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일이라면 만장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라면 만장일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유다와 실라 얼마나 멋집니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뽑힌 사람, 유다는 지도자로, 그 지도자를 돕는 사람으로 실라를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대단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보내지는 사람들, 자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어떤 선교제 누군가를 보낼 때 여러분의 이름이 언급되어지시길 바라고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무엇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엉뚱한 소리 했던 그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침묵시키도록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해서 편지를 써서 이 유다와 실라 편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는 그 편에 보냅니다. 28절 보십시오. 성령과 우리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씁니까? 감히. 성령과 우리는 거의 동격으로 쓰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던 이 사도들이 총회에 모여서 결정하면서 성령과 우리는 같은 열매를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말을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우리 속에 우리 은혜교회도 포함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긴한 것들, 아주 중요한 것들, 아주 심각한 것들, 어느 한순간도 예면할 수 없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우리는 옳은 것을 결정하고 옳은 것을 분별하고 옳은 것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옳지 않은 것을 자꾸 주장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자꾸 가르칩니다. 옳지 않은 것을 자꾸 고집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는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며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무거운 짐도 지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멋진 믿음의 사도들이 결정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결정한 것, 함께 뜻을 모아 결정한 내용은 힘들어도 지켜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을 말아야 됩니다. 자기 좋다고 남을 괴롭힙니다. 그 괴롭히는 것 중에 괴롭히는 것이 율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을 복음보다 앞세우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지적하는 겁니다. 너는 왜 안 하냐고 야단치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자꾸 짐을 지우는 겁니다. 안 하냐고 소리칩니다. 못한다고 구박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은 힘을 줍니다.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또다시 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뭘 결정했나 보십시오. 29절입니다. 우상의 잼을 먹지 마라.
이거 힘든 일입니까? 우상의 재물 먹지 마라.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거 우상 앞에 바친 음식인데 드세요 그러면 알려주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제사 음식인데 잡수세요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 먹고 안 먹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결정해 주는 겁니다. 피 먹지 마라. 이 창세기 8장에서부터 계속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피 먹지 마라. 왜? 피는 생명이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마라. 지금이야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은 목매어 죽인 것 그러면 개였어요. 개 잡을 때 전부 목매어 죽였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그 음식 중에 하나가 개고기였습니다. 지금은 아예 개고기 팔지도 않잖아요. 이 성경에 먹지 말라는 것을 즐겨 먹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보신탕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피가 탁해진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오기 쉽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합니다.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 음행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이미 간음했다. 이 음행은 우상 숭배와 거의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그러면서 끝으로 말합니다. 평안함을 원하노라. 복음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합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한 것과 영적으로 평안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괴롭히지 마라, 미혹하지 마라. 그들을 돕는 자가 되라, 동역자가 되어 힘이 되어져라. 그리고 선교지에서 협력하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협력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